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이 중심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또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맞는 중심은 어떤 중심을 가리키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중심,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임신한 여인과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연결하고 있는 생명줄과 같은 탯줄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의 뱃속에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태아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탯줄 있잖아요. 탯줄. 이 탯줄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꼭 붙잡으세요. 절대 놓지 마세요. 또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마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로부터 수분도 이제 수급을 공급을 받고 영양분도 공급을 받고 그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네. 붙어 있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믿음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 건지 몰라요.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만은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만은 좋아야 됩니다. 믿음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왜 그렇게도 기뻐하실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보고 살아요. 세상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살아. 눈에 보이는 건 세상밖에 없으니까 세상만 보고 살아. 세상만 보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육안으로 세상만 보고 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아주 크게 다르죠. 세상 사람은 세상만 봐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보고 판단하고 세상만 추구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고 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새를 만드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보는 눈이 벌써 달라요. 새를 딱 보면 저 새를 만드신 그 하나님, 저 새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보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쫙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밤낮 뭐만 보고 있어요? 광야만 보는 거야. 광야. 광야만 보고 사니까 그냥 한심하죠. 한심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고 화나니까 그냥 밤낮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 생활 다시 해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냥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속상한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보는 게 달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죠.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만 보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435페이지인데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297cm가 조금 넘어요. 이야, 꺽쇠라도 보통 꺽쇠가 아니야. 그러니까 3m나 돼요. 3m. 얼마나 키가 커요. 예? 또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어요. 노트구. 이게 그거 학자들이 이 무게를 재봤더니 56kg. 여기 56kg 못 되는 사람 많죠? 이야, 굉장하죠. 굉장해. 예? 갑옷의 무게가 56kg, 또 포대자루만큼이나 큰 옷을 입고 큰 광주리와 같은 노트구를 쓰고 길이가 150cm가 넘는 벨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보면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야, 하여튼 뭐 지독해요, 지독해. 그가 소리치는 고함 소리는 아마 골짜기를 그냥 쩡쩡 울렸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좀 바꿔서 설명을 하면, 제일 센 놈 하나 나와,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 다 우리의 종이 돼서 섬길 것이고,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돼서 너희들을 섬기리라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그냥 그 들판과 골짜기가 아마 쩡쩡 울렸을 거예요. 이러한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부들부들 그냥 떨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이 어린 목동인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 32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34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참 그냥 말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들 세상만 보고 있고 골리앗만 보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이게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 그냥 이 다윗의 말을 들으면 그냥 믿음이 막 생겨. 그냥 믿음이 생겨. 또 45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 다윗을 보세요. 말마다 하나님, 말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냥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것만 밤낮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것만 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멘. 다른 사람들은
잔인하고 살기 등등한 골리앗에게 눈길을 빼앗기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간은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사자나 곰 한 마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골리앗이 막대기를 들고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그냥 허허허허 하고 그냥 막 고개를 들고 웃는데 그냥 웃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 이마가 보이는 거야. 이마가. 저기가 하나 비었구나. 아무리 갑옷을 입고 온 몸을 그냥 이렇게 방어를 해놨지만 그냥 껄껄대고 막 그냥 웃고 있는데 보니까 이마가 보이는 거야. 이마가 보이는 거야. 그 찬스를 놓치질 않고 그냥 물매를 돌려가지고 그냥 한 순간에 그냥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냥 이마에 확 박여가지고 그냥 기절해버렸는지 뻗어버렸는지 나가 덩그러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가가지고 다윗은 막대기밖에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그 큰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쳐가지고 그를 죽였어요.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가 있어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울부짖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만 보고 문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요. 너무 고민하고 너무 괴로워하다 보니까 병이 들어버려 그냥 절망에 빠져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골리앗만 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 골리앗만 보고 벌벌 떠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의 생애를 보면 지나고 보면 다 그게 축복이야. 축복을 받겠어. 아멘. 형들에게 미움 받은 것도 축복이고 노예로 팔린 것도 축복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축복이고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 하나하나가 고통이고 절망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냥 다 축복이야. 다 축복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의 그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늘 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말이죠, 여러분이 있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을 제쳐놔 보세요. 얼마나 괘씸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만 보고 문제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보지 않아요. 문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말마다 하나님, 말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밤낮 복 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따라다니니까 들에 가도 복 받고 성읍에 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자손들까지 복 받고 떡 반죽 그릇까지 복 받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복이 따라다니게 하시면 따라다니게. 할렐루야.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얼마나 사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예? 말만 하면 무슨 쓸데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얼마나 말씀대로 실제로 사느냐 그게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해. 그게 얼마나 예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 것도 몰라. 그냥 계속 지시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하시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가라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그것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만약에 사라와 의논을 했다면 사라가 막 기절했을 거예요. 여보 당신 돌았어? 돌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지. 우리에게 아들 주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고 약속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려? 당신이 도른 것 같아. 이러고 아마 싸우느라고 며칠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도 안 해요. 은언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아들 데리고 그냥 나무 짊어지고 횃불 하나 들고 모리아산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여튼 이게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축복을 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냥 살아버리세요. 그냥 실천해버리세요. 그러면 그냥 복은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그냥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복 달라면 복이 놀라서 다 도망가요. 그냥. 창세기 26장에 보실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순종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거주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삭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거기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그랄 지방에 그냥 거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순종한 결과 12절 13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흉년이 와도 흉년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흉년 들었다고 거지되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은 흉년든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거부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흉년 들었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흉년 들어서 망할 사람 망해. 그러나 흉년 든 해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사람도 생겨요. 그 해에, 순종한 그 해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랄 지방에 거해가지고 흉년 든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100배나 거둬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거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그냥 밤낮 신문만 들여다보고 뭐 경기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밤낮 그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그 기사 그것만 읽고 그냥 밤낮 그냥 얼굴이 그냥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해. 그게 세상 사람들고 믿음 없는 사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축복받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 아멘.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 22절 끝에 보면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해주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돼요. 국토, 땅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뭐 남의 나라 종살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어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돼. 사람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사람이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택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미 그 숫자가 정확하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가 전도하든지 반드시 예수 믿게 돼요.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라도 나와요. 심지어는 꿈을 꾸고라도 나와요. 꿈꾸고 나와요. 튀니지아에 가 있는 우리 이동원 선교사 그 전에 간증을 했죠. 하도 그 회교국가 전도가 안 돼가지고 선교사들이 어느 해에는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땅밟기를 해. 땅밟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겉으로 볼 땐 눈 뜨고 다니는데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나게 해달라고 땅밟기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냥 한순간에 한 60명이 찾아왔더래요. 그런데 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이래요. 아주 그냥 신분도 높고 지위도 있고 뭐 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아주 그냥 뭐 고급 공무원을 비롯해서 굉장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자기는 결정했다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겠다고 해서 성경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에 한 60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국민의 숫자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채우면 이제 완성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면류관 받고 상 받는 게 나아요? 왜 대답이 없어?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화면에 나왔으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거, 이게 더 귀하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상 받는 게 더 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상 받는 건 영원히 면류관 쓰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거, 100배 복을 받고 잘 사는 거는 잠시 동안 받고 세상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이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뭐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요게 더 귀한 복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내세의 미래에 영원히 누리는 복이에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면서 그냥 주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복 받는다, 그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실은 그걸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받을 상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니까. 영원한 상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아멘. 여러분들이 BFGF 대집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도 장사만 잘 되면 좋겠는데, 힘들어도 병만 나으면 좋겠는데, 힘들어도 뭐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이 현세의 복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세의 복. 현세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보다 더 귀한 복, 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복을 오히려 더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잘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 깡냉이 하나 먹고 왔어요. 깡냉이 그거 하나. 그것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깡냉이 먹으러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먹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잘 먹어봤자 잠깐이에요.
너무 비싼 옷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교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선교 어떻게 해요? 못하지. 남을 구제하고 나누려고 하면 내가 너무 나를 위해서 쓰면 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 잠깐이야, 잠깐.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투자하지 마세요. 저 하늘나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영원히 누리는 그 상을 생각하셔야지 너무 이 현세에서 모든 것 잘 살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뭐 고난이 오고 뭐 핍박이 오고 사고가 나고 뭐 어려움 당하고 그래가지고 낙심을 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장차 받을 영광의 면류관 생각하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먼저 여기에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시간과 정력과 돈을 쏟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 말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세상에 너무 관심이 가거든. 오늘 밤 집에 가서 당장 써붙이세요. 솔로몬이 한 말,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거 써붙이세요. 우리가 잘 살아봤자 솔로몬만큼 잘 살겠어요? 출세해봤자 솔로몬만큼 출세하겠어요?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왕이라도 보통 왕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왕이에요. 여자도 한 명이 아니에요. 1000명 데리고 살았어요. 정신 나간 인간이지. 아니 그래 성경에 보면 일남일녀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딱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는 게 일남일녀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 딴 생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세상 걸 너무 누리려고 하는 거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좋아하는 대로 그냥 뭐든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해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냥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중에는 아주 지겨워 그냥 살아있는 게 지겨워 그냥. 왜? 해볼 거 다 해보니까 그냥 결국은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해답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 헛된 일에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쏟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삽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세상만 보고 살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죽고 사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만 보지 않고 그 사건 배후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금식하며 다 하려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순종은 안 해. 이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많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있죠. 여럿이 같이 기도할 때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면 안 돼요. 기도가 그냥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기도 소리만 들어도 옆에 사람이 그냥 기도가 그냥 막 딸려 나오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번 떠들면 기도하다가 다 끊어져 버려요. 이건 기도불 끄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방언을 해도 희한한 방언을 해가지고 방언하는 소리 듣느라고 다 기도를 못하고 그냥 다 자버려 그냥. 전체 기도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 똑바로 읽어보세요. 방언은 자기 혼자 하라 그래서 혼자, 하나님과 나와야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신도 뭘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참 마음껏 기도하려고 독박에 들어가 하라고, 밀실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하던 열흘 하던 뭐 그냥 40일을 하던 하세요. 그 다른 사람이 있을 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가 필요해요. 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 기도불을 끄면 안 돼요. 기도불을 끄면 안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사랑방별로, 교구별로, 청년의 무슨 뭐 대학부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 좀 하세요. 함께. 그냥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함께 그냥 기도해서 쭉 하고 기도불 일어나고 꺼질랑 하면 여기서 쭉 하고 일어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기도의 불이 붙어 올라야 돼요. 아멘. 개인적인 기도도 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냥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부산에 이 귀신들이 아주 그냥 속이 상하대요. 지금 아주 비상회의를 하고 있어요. 저들은 다 쫓겨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부산에 있는 귀신들이 묶음을 당하고 무당들이 장사가 안 돼. 굿이 안 돼. 굿이 안 돼. 점쟁이들이 점괘가 안 나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암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당뇨병이 낫고, 기도하다가 신장병이 낫고, 간암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